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신 7마디의 말씀 중에서 6번째 말씀과 마지막 7번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말씀하신 가상칠언의 순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번째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고요.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로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일곱째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즉 여섯 번째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오늘 말씀해 보면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일곱 번째 말씀을 하셨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이제 사복음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 기록이 좀 다르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대충 일곱 마디 말씀을 이렇게 순서를 정해 보니까 이렇게 순서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여섯 번째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이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이것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원형은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주로 상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즉 장사하는 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물건 대금을 다 받은 후에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물건값을 다 받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더 이상 받을 돈이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값을 다 치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말은 화가들이 주로 한다고 합니다. 화가가 자기가 그린 그림을 완성한 후에 자기가 원한 대로 그렇게 그림이 그려졌을 때에 그 그림을 보고 만족해서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즉, 더 이상 손볼 것도 없고 더 이상 고칠 곳이 없이 완벽한 그림이 그려졌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다 이루었다, 즉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즉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다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 다 성취하셨다라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라는 말은 전부 또는 모든 것 또는 온전한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성취했다, 모든 것을 온전하게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다 이루어졌는지, 무엇이 다 성취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죄 사역, 즉 죄를 다 씻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다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대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죄를 지으면 그 대가로 인간은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심으로써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더 이상 죄값을 이제 받아낼 수 없다. 죄값을 완불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만 해도, 즉 구약 시대를 보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을 대신 잡아서 죽임으로써 그 죄를 용서받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짐승처럼 피 흘려 죽으심으로 더 이상 이제 짐승의 피는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게 되었을까요? 바로 흠 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피는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짐승이 아닌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즉 죄를 지은 인간이 죽어야 하는데 그 죽어야 하는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값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완납하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값을 물을 수 없다.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들이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율법을 다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이 원하는 것, 율법의 요구, 그것을 다 이루셨다, 다 성취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율법, 즉 구약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 즉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누구도 이 율법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지은, 그렇게 죄인이 된 그런 인간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즉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늘 죄 가운데 살던 그런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더 이상 이 율법 가지고 죄를 물을 수는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긴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미 죄값을 치른 사람에게 어떻게 또 죄값을 또 물으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미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즉 율법으로는 죄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그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가둬두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 사랑을, 그 펄펄 끓는 십자가 위에서 그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선언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렇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모든 인간은 죄가 그 모든 인간에게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누구나 벌벌 떨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 사망이라는 이 녀석이 인간을 그렇게 지배함으로써 인간은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래서 이 죽음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길 장사 있나요? 죽음을 이길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녀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 죽음이라는 것, 이 사망이라는 것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요 사망이라는 녀석이 인간들에게 왕노릇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죽음에 무릎을 꿇었다면 우리도 역시 그 죽음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래서 그 죽음을 이기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비록 육신은 죽을지라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망을, 죽음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최종적인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회방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선언은 바로 그러한 승리의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승리의 외침은 3일 후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고 더 이상 이 사망이라는 녀석이 왕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망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이 죽음을 이기고 즉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죽는다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번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셨을까요?
본문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뜻은 맡기다 또는 위탁하다 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 자신의 영혼을 맡긴다 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라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하셨다고요? 바로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혼, 예수님 그 영혼을 다시 살리실 만한, 즉 자기 영혼을 부활시킬 만한 그런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좀 다시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 그 하나조차 살리실 만한 그런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스스로 다시 살아날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를 다시 살려달라라고 부탁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우리와 같이 몸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 다시 살아나신다면, 즉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신다면 그 부활의 효력은 예수님 자신에게만 그 효력이 미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인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시면서 그렇게 간절히 이루고자 하시는 그 부활의 효력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만, 예수님 스스로 다시 살아나시면 우리는 그 부활의 효력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이렇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하늘 보좌까지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죠? 누구 때문에 그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혼자서만 부활하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다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부활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면 인간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려주시면 부활의 효력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런 몸을 가지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려주신다라는 것은 몸을 가진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활을 손꼽아 기다리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혼자 부활하시기보다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기를, 다시 부활하기를 원하고 또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자, 이처럼 주님께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 그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은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해서 참으실 수 있고 채찍에 맞아서 가죽이 쪽쪽 갈라졌고 그리고 뼈가 다 드러나도 괜찮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다가 무릎이 다 깨져서 피가 철철 나도 괜찮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도 괜찮고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 찔려서 몰과 피를 다 쏟아도 그래도 주니 제발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도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단어가 본동사로 사용될 때는 모두 수동태입니다. 부정사나 분사로 사용될 때는 능동태가 있긴 하지만 본동사로 사용될 때는 다 수동태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전권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는 같이 있을 수는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켜 주셨다.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시 살려주시면 그러면 우리 인간들 어디로 가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무엇이 없을 때 가능하죠?
바로 죄가 없을 때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그래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씻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숨지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죄를 다 씻어주셨다라는 증표로 확인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라고 하는 확인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음은 바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죽음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참이 부활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쉽지 않은데 잘 들어보세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 엄마 뱃속이 전부인 줄 알고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면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나듯이 죽음이라는 것도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전혀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통로라고 그렇게 어떤 학자는 말했습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 엄마 뱃속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빠져나와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나잖아요.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우리들은 바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즉 새로운 세상, 이 땅의 삶을 접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시작점,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겁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 죽음이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시작점,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믿음 생활 잘 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 없이는 부활도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에게 많은 죄가 있어도 우리를 더럽다거나 너는 죄가 많으니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배척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아니, 그런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으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 붙잡고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씻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주님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부활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이제 우리들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을 시작으로 우리도 비록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다시 살려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랑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주님을 믿기만 하면 비록 육신은 죽을지라도 다시 살려주시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사시어서 우리 모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저희를 다시 살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간절하게 부탁하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만이 다시 살아나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다시 살려주시려는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래서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라는 것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또 예수님의 그 뜨거운 희생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